우리 속담에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몸 많은 지체가 있고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좀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몸의 가치를 1000으로 볼 때 눈이 900이다, 90%다 이런 말이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속담이라는 것은 오랜 동안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저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속담이 나름대로 회자가 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옳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눈이 그만큼 우리 몸에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말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 먹고 혀로 먹습니다. 또 우리가 말할 때는 음식을 먹어봤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또 몸으로 피부로 춥다 덥다를 느끼는데 아, 너 그거 느껴봤어? 라고 느껴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 경험을 이런저런 경험들을 해보는데 그 말이 너 그거 경험해 봤어? 나 그거 경험해 봤다라고 봤다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눈을 통해서 봤다라는 말이 다른 오감각 통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볼 수 있다라는 또 말을 썼거든요. 제 말 중에도 아마 여러분 말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볼 수 있다, 봤다 이런 말들을 많이 반복하시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눈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 가운데 또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안목이 있어. 또 저 사람은 또 해안을 가지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참 통찰력이 뛰어나. 이런 말들 우리가 종종 하곤 합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00번 듣는 것보다도 귀로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 그런 의미죠. 아마 이 말을 하면은 우리 몸 중에 가장 기분 나빠하는 한 지체가 있을 겁니다. 어디요? 귀예요. 귀가 생각하기를 여기 이렇게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는데 얼굴에 있는데요. 귀가 생각할 때 귀의 눈이 귀보다 100배나 좋다. 또 귀는 눈에 비하면은 100분의 1도 안 된다. 가치가. 그런 말이 되니까 아마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을 쓸 때 귀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말들을 쓰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 눈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통해서 바르게 보는 것, 똑바르게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를 오실 때 또 운전하신 분들은 조금 안개가 낀 도로를 달려오시기도 했을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운전할 때 안개가 끼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게 되죠.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또 앞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깜빡이를 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안개등이라는 등을 켜기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번 뭐 다 아실 텐데요. 안개등의 색깔이 대개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대개 노란색 아니면 주황색 계통입니다. 뭐 요즘 이제 흰색도 나오긴 하는데요. 대개는 주황색 계통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빛에는 다 파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파장이 있는데 이 주황색 계통의 파장이 길게 끝까지 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안개등을 할 때는 대개는 주황색 계통의 이제 색을 써서 좀 이렇게 막 물기가 많은 이렇게 투과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런 색을 주로 쓰게 됩니다. 우리가 2013년도를 시작했지만 많은 분들이 올 한 해가 참 소망스럽다, 좋다
이런 전망보다는 올 한 해도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허리띠를 동여매자, 이런 말들을 종종 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안개가 짙은 도로를 안개등을 켜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도 우리 영의 눈이 활짝 뜨이지 않는다면 올 한 해를 복되게 살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13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열면, 성경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인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아요. 어쩌면 오늘보다도, 현재보다도 내일,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고 더 많은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일 뭐가 어떻게 될까? 또 미래에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러한 궁금증과 기대들이 오늘보다도 미래의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내일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의 미래를 또 운세를 알고 싶어서 점을 치러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아주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또 우리가 연초를 맞으면 되게 토정 비결을 보는 분들도 있는데 뭐 재미삼아 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올 한 해 내 운세가 어떨까 그런 궁금증 때문에 토정 비결을 보고 뭐 책을 뒤적이는 분들도 뭐 우리 주변에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토정 비결은 그것을 풀어가는 궤가 144개예요. 그리고 상궤, 중궤, 하궤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소위 이제 팔자라는 것이 생년월일 시 이런 것을 가지고 되게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풀어가는 궤가 144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약 5천만이죠. 이 5천만을 144궤로 나누면 대략 35만 정도 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백성, 우리 인구 중에 약 35만 명이 올 한 해 동일한 운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약 30만, 35만 명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럴까요? 이런 것을 보면은 소위 점이라든지 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맹랑한 점이 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통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어떤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대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지적인 호기심 있는 사람들은 새해 트렌드가 무엇일까? 새해 또 관심사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통계나 소위 트렌드에 대한 책들을 찾아보고 읽는 경우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유행할 일이 무엇일까? 대세가 무엇인가? 트렌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기도 합니다. 때로 뭐 유익하고 참고할 만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3년 코리아 트렌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도 이제 올 한 해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올해가 뱀의 해기 때문에 코브라 트위스트라고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하나씩 글자를 따서 이니셜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대략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올 한 해 사람들이 그 어떤 한 해보다도 날선 사람들, 신경이 예민해지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왜요?
우리 삶이 그처럼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팍팍하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설 것 같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또 하나는 상식보다는 넌센스가 대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아주 우리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뭔가 소위 대박을 치고 히트를 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의 한 예가 소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한 예로 이야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소유보다는 향유를 사람들이 지향한다. 요즘도 보면 그런 추세가 분명히 있죠. 뭐 좀 열심히 저축하자, 모으자보다는 그냥 있는 대로 일단 쓰자, 즐기자, 놀자, 이런 것들이 뭐 세상에 있는 흐름인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나홀로족이 점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디톡스가 필요한 시대다. 그것은 곧 우리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쳐 있어서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다. 이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적절한 불편을 사람들이 찾아가고 즐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 살고 있는 세태가 한마디로 말하면 디지털이지 않습니까? 아주 심플하고 또 압축되어 있고 또 편리한 게 아주 많아요. 근데 이 편리한 것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때인가 너무 단조로운 편안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자연스러운 것을,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연스러운 불편함을 추구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의 한 예가 소위 음악으로 말하면 CD라는 음반이 있는데, 여러분도 뭐 CD에 익숙하실 텐데요. 근데 요즘 언제부터인지는 CD에서 소위 LP라는 옛날 이만한 그 음악판으로 이렇게 점점점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소위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점점 넘어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생활 중에서 점점 일어납니다. 여행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급 호텔, 콘도미니엄 이런 데를 아주 즐겨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또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시설이 다 완벽한 것보다는 텐트를 가지고 캠핑을 가고요. 조금 불편해도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점점점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점점점 이러한 트렌드로 갈 것이다. 이것은 뭐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이고 우리가 또 보고 느끼는 그러한 견해이고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회 현상들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알고 인지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장담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완전하게 이끌어 주지는 못한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알면 알수록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더 큰 불안이 가중될 때도 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임해서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길을 보여주신다. 갈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우침을 받고 또 지혜를 얻고 격려를 얻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때로는 신비 체험할 때 있고요. 또 병이 나을 때가 있고요. 또 환상을 볼 때도 있고요. 때로 방언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방언기도 합니다. 여러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가장 소중한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방언하는 거요? 환상을 보는 것이요? 신비를 체험하는 것이요?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에 많은 도움이 돼요. 격려가 되고 자극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는 것,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는 것,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깨닫는 것, 천국을 천국으로 깨닫는 것, 이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비를 체험하고 많은 이런저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수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열려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뭡니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죠? 개안되었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할아버지를 할 수 있는 칼빈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분이 기독교 강요를 쓰셨고 또 여러 귀한 말씀들을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성경을 비유합니다. 성경은 안경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경 쓰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안경 쓰는 이유는 초점을 맞춰주는 겁니다. 우리가 안경을 안 쓰면 좀 시력이 안 좋을 때는 초점이 안 맞아서 이렇게 뿌옇지 않습니까? 안경을 쓰면서 초점을 명료하게 맞춰서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초점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쓸 때 성경 말씀을 통해 사물을 보고 인생을 보고 무슨 일을 해석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초점이 명료하게 맞는 것을 종종 보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 눈이 열리고 초점이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말씀 보시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을 비추어 주시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가야 될 그 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성경을 펴서 이렇게 쭉 읽을 때 그때마다 우리 눈이 척척 열리고 길이 척척 보이느냐, 그게 이제 우리 고민이에요. 이건 목사인 저도 고민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척척 이해가 되고 여기 진리가 탁탁 보이느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안경을 맞춰보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죠? 우리가 안경점에 가서 안과에 가서 이제 시력을 측정하고 안경을 맞추다 보면은요, 안경을 맞춰주는 그 전문가들이 렌즈 하나를 딱 골라서 대본에 착 안경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좋은 안경일수록, 복잡한 안경일수록 렌즈를 많이 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런 거 많이 해요. 그죠? 한참 이렇게 막 조정을 하다가 또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또 걸어보십시오. 어지러운지 괜찮은지 한번 걸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쭉 몇 가지를 확인하고 비로소 우리가 렌즈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한 달간은 막 적응하느냐고 이게 좀 어지러질할 때가 있고요. 또 흔들흔들할 때가 있는 것 뭐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눈에 안경 하나 바르게 쓰는데도 한 번에 척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우리 눈에 맞는 안경을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맞기까지는, 내 영혼에 맞는 말씀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우리는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다가온 어떤 그 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깊이 묵상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마치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 안경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맑게 닦았을 때, 그때 비로소 좀 맑게 바르게 사물이 보이게 됨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임할 때 우리 눈이 활짝 열어집니다. 우리 영적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세상이 달리 보이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습니다. 루터에게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마치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고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새로운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변화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이 그 인생 속에서 능력 있게 나오게 되고 자기의 갈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많은 어려움, 또 고난, 또 앞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던 시절들이 종종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안개가 자욱한 것 같은 어려운 시절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때로는 이를 악물고 이겨내신 적도 있을 터이고, 또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들이 격려하고 힘을 모아서 이겨내신 적도 있을 거예요. 필요하고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이 한치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말씀이 열어지고 빛이 비추어져서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깨달음을 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고개들을, 고비들을 이겨나갔던 경험이 여러분 나름대로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러한 간증들이 저 나름대로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이러한 저런 고개들이 있고 구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고개를 넘어가고 고비를 넘어갔던 그러한 일들이 제 가슴 속에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원하기는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 깨우침의 말씀이 있어서 길을 열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33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내 발걸음을 굳게 세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비틀비틀 거리지 않고 굳게 세워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평가하는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표현이 있다면 어떤 한 사람을 말해서 이분은 이러한 족적을 남겼다, 그런 말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살아갔던 발걸음을 쭉 보니까 이런 발자국 이렇게 있다, 그러한 이야기죠. 한 사람을 평가하는 좋은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걸어간 발걸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매일매일 법원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그분은 판사이거나 죄인일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이 매일 학교를 왔다 갔다 했다, 그 사람은 교사이거나 학생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또 매일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 목사이거나 또 새벽을 깨우는 분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겠죠. 우리 발걸음이 어디로 주로 가느냐, 그 발걸음만큼 그 사람입니다. 걸어간 만큼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신 발걸음들을 잠깐 뒤돌아 보신다면
여러분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시고요. 또 그 발걸음이 어떠하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발걸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빨리 걷느냐 이 속도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뭔가를 크게 성취하면은 능력 있다, 대단하다,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방향을 잘못 잡고 달려가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되고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혹은 전철 타시다가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막 서두르다가 반대편 차 타서 이상하다. 거기서 막 이렇게 좀 힘들어하셨던 경험들이 한두 번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방향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발걸음을 걸을 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133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내 발걸음이 비틀거리지 않도록 내 발걸음을 굳게 세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발걸음은 영어로 스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은 이제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스텝 꼬인다, 스텝 꼬여. 이런 말 좀 하실 때 있습니까? 저는 춤을 잘 못 춰요. 근데 춤추는 분들의 기본이 뭐예요? 스텝을 잘 밟는 거예요. 스텝 꼬이면은 춤 못 추는 겁니다. 또 복싱 선수, 운동 선수들, 또 농구 선수들 보면 뭐예요? 막 지나치게 빨리 가다가 발이 꼬이면, 스텝이 꼬이면은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일들이 있거든요. 스텝이 꼬이지 않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발걸음이 굳게 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발걸음을 굳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서면,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굳게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3년도를 소망 가운데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걸어갈 긴 시간들이 우리 모두 앞에 있습니다. 이 긴 시간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무로 우리 갈 길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발걸음이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